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근데 어떤 여자냐면 우리 3절 말씀 보면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서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한 먹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기를 그 유부녀와 통간한 남자 둘 다 죽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잡혀왔습니다. 근데 남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간음의 현장은 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뭐 현장에서 잡아왔다 이러는 걸 보니까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을 공격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 판을 짠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느 쪽으로도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산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부인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인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거 신성 모독죄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 모독죄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죽일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 이렇게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지금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여자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 그 말씀 써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 흠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쳐내려는 이러한 이 계획적인 그런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지은 여성은 정말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해도 죽는 거고요. 돌로 치지 말라 해도 이거 죽는 겁니다. 이 운명은 이 꼼짝없이 죽을 운명은 2000년 전에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의 운명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이 운명은 한 여인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 여자보다 낫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죄인들보다 너는 낫느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죄인 하는데 너희는 낫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죄 안에 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 우리끼리 사니까 그냥 얼굴 보고 옆모습 보고 사니까 좀 착한 사람 좀 나쁜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또 착한 사람 뭐 이렇게 구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고요. 뭐 나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이 무익한 그러한 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죄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를 짓는데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무지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는 일에 있습니다. 말은 악하고, 그죠?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입 벌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 같고요. 그리고 그 혀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비판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요, 이 죄를 모르는 게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합리화가 뭐냐?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했어? 딱 이렇게 나와요. 저 사람 잘못했잖아. 내가 틀린 말했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그 말에 물려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 유행어가 뭐냐? 요즘 국회 방송 꽤 보는데 내로남불, 이 국회의원도 많이 쓰더라고. 내로남불. 그래서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고요. 우리 사랑, 짝짝 사랑. 그런데 남이 하면 불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나를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를 향한 말씀인데 모른 척하고요. 그리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거야. 나의 삶에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고 죄 지으면서 천국 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르고 살아도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인생 망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 죄를 우리는 모른 척하고 우리는 넘어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넘어가는데 저거 죄구나, 내 먹이구나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단이 있음을 계시록에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밤에도 쉬지 않고요, 낮에도 쉬지 않고요.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죄를 기억하고 참소하고 인생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삶 중에서 참 어두운 인생이 있었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이제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딴 게 죄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죄입니다. 내 사상에, 내 생각과 결단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 이방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대적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피하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 짓는다고 바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고 또 자기 혼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600명 끌고 망합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주위를 다 망쳐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라 다윗의 예 상대로 사울은 수색을 그쳤고 이 다윗은 잠시나마 이 평안이 찾아오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뭘 했느냐? 아말렉을 치고요, 기르스라는 곳을 치고요, 그술이라는 사람을 쳐서, 그래서 그 땅을 쳐서 남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안 살려두느냐? 다윗이 이 이방인들, 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뺏고 나서 아기스 블레셋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느냐? 아기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쳤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유대를 쳤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를 속여요.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거짓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1년 4개월입니다. 1년 넉 달 동안 불신앙과 거짓의 일생을 사는데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누가 기억하죠? 사단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 다윗을 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아서 잠시 다녀오는 그 사이에 아말렉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을 쳐서 다 불지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아말렉의 그 본거지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결론이 되어지느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도 보는 눈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방인 땅에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말렉 쳐고 나서 유대 백성들 쳤다고 거짓 보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보기에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눈, 그죠? 후배들이 선배를 보는 눈, 이거 의식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볼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불신앙에 대한 참혹한 인생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죄 때문에 이렇게 좀 안 되기도 하고요, 죄 때문에 정말 교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죄 때문에 인생이 뒤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때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러분,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고,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이건 뭐냐면 주야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주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우치고,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인생의 이러한 회복과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것도 없고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요, 내가 서면은 용서하시고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주여 하면은 나의 삶을 용서하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율법에는 죽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죄조차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의 이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 얼마나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뭐 고해성사 하듯이요. 뭐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뭐 저질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죄인데 우리 예수님 용서하실 때 보면은 그 죄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왜 간음했니?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니? 아니 내가 이렇게 너를 그 간음을 용서하니? 뭐 이러면서 어떤 그 죄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세요. 앞에 서면은 그냥 용서하세요. 주여 하면 용서하고요.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용서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용서할 때도 그냥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냥 붙잡아 놓고 너 이렇게 하니 그냥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사람을 용서할 때도 너 나한테 이랬잖아 막 그냥 용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냐? 야곱 하면은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 뒤꿈치 잡고 태어나고, 그리고 뭐 우리 잔머리 많이 쓰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다릅니다. 저 믿음으로 자녀들을 그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사기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신앙에 의하여 환도뼈 깨져가지고 일생에 다리 젓고 다니고 이런 야곱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야곱은 누구냐? 아들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야곱이구나. 딱 두 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나의 부끄러운 죄들, 차마 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내 죄들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 시간에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냥 시뻘건 죄가 그렇게 흰눈처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달립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일단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를 안 줘요. 십자가 처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라고 해도 정말 그 로마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는 죄나 정말 극심한 죄를 지은 그 아주 중차대한 죄인에게 십자가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옆에 달린 이 강도들 정말 죄인 중에 개수가 따로 없는 죄인 중에 지독한 죄인들이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어요. 그때에 한편의 죄인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다 한마디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 한마디 우리는 천국 가요. 이 은혜를 저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돌 내려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나도 안 들으시고 하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것이 그 연장자부터 그러니까 이게 나이 많은 분부터 나이 젊은 사람 순서대로 떠나요. 인생을 살아온 만큼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니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
죄가 깨우쳐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의 모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의인은 그 건강한 사람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셔서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믿는 교회는 저도 그렇고요. 다 죄인입니다. 나보다 좀 나은 죄인, 나보다 좀 못한 죄인, 나보다 조금 성격 좋은 죄인, 나보다 조금 못된 죄인,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 곧잘 듣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뭐 교회가.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말도 못났고요. 저 생각하는 것도 못났고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죄인이고요. 나도 죄인이고요. 우리 옆 사람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 마음의 돌, 그 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돌 들고 그래서 던지려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쿠크 카운티라는 그 병원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병원입니다. 네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환자를 잘 돌보는지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목사라고 별명이 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매우 아주 난폭하고 거칠었던 그러한 흑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그 뒷골목의 흑인의 모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목사님하고 길에서 마주쳤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는 거예요. 동네 목사님하고 마주쳤는데 목사님은 너무 깨끗해 보이고 자기는 너무 더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는 너무 더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벽돌 한 장, 눈에 보였던 벽돌 한 장을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목사를 내리치고 도망가야지.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벌써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목사 만나서 기분 나쁜데 이것이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저 목사 돌로 내쳐서 나는 도망가야지.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가슴에 품은 벽돌을 가지고 목사를 내려칠 기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자신이 벽돌 마음에 품고 저 목사 미워 죽을 것 같아서 돌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인자구나. 그런데 깨우쳐지는 게 뭐냐?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귀가 기울여지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고 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썼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일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게 되었고, 이분이 세상에 떠날 때 수많은 환자들과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사람들이 장례식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장례를 치를 때의 관 앞에 뭔가 희한한 게 놓여져 있는데 보니까 벽돌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런 살인자였는데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가 생각날 때 벽돌 붙들고 회개하고요, 마음이 상할 때 벽돌 붙들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기도할 때 그 벽돌을 붙들고 일생을 기도하던 벽돌이 그 관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은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목사라는 별명으로서 시카고에 아주 이름을 귀하게 남기는 주의 종으로 일생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바리새인도요,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이 죄인을 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웃을 담길 때, 입이 담길 때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 들으셔야 됩니다. 너 그렇게 죄가 없니? 너는 죄가 없니?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 청년이 아마 교회 안에서 크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 부시다시피 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래도 되냐 저래도 되냐, 아니 예수님을 뭐 20년 30년 믿었는데 저래도 되냐 하면서 그 얼굴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도 교회 안 나올 마음이 있으면 나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한 주간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그런데 슬그머니 교회 나왔어요. 왜냐?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순간부터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미국 가실 때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 가는 일에 대단히 지장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지장이 되어져요. 내가 판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요, 내가 비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왜 남의 죄 때문에 지옥 가려고 하느냐?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 하나 없도록.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마음에 좀 섭섭하다, 저 양반 왜 저럴까? 그러면 커피 한 잔 사주고요. 아니 나한테 왜 저러지? 하면은 뭐 사줘야 돼요? 밥 사주고요. 예, 잘 아시네. 밥 사주고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숯불 쌓아 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 하나 없도록.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 우리 인격으로 안 됩니다. 이제 제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어디에 서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용서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우리 부흥을 보고 건축을 보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 거두려면은요, 너희가 이로써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이런 사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거든요. 발 씻겨주는 사랑이요. 좋은 거 보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뭐 훌륭한 거 보고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요. 이렇게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발 닦아주는 사랑으로, 우리 서로 덮어주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